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를 옮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유명한지, 또한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 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어떠한 왕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은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찬사로 히스기야의 통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합니다. 성전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사야를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간대가 조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떼어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 사건 자체에 주목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만큼 심한 병이었고, 특별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병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무화과 반죽을 준비해서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병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종기가 원인이 되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가 생겼고 그 종기가 몸 안에 심각한 고름이나 또는 질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종기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선을 행하고 다 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그 기도를 뒤로 하고 뜰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그를 떠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피드백이 없이 그냥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떠나기 전에 바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을 보면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내 종 다윗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쌍해서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셨고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병이 불치병이라고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버거시 병이라는 병에 걸리셨던 아버지는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제대로 치료하기가 어려웠고 사지를 절단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의사에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매우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치유 집회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그 치유 집회에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무화과 반죽은 아니지만 밀가루를 반죽해서 환부에 붙이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경험하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희 가족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극히 예외적인 기적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병에 걸리신 분들 가운데 다 나은 것이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가족은 그와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아버지는 건강하게 완쾌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종기에 그것을 붙였을 때 새살이 돋고 고통이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아버지 옆에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의심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야기하죠.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은 나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나았는지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신다면 뒤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은연중에 그의 불신앙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 이것이 뒤로 10도 간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의심을 다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병고침의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관계의 치유고 믿음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조롱받았던 그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해를 옮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를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